말씀으로 세워져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필리프 슈페너에 대해 스피치를 준비한 청년 최윤지입니다. 필리프 슈페너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경건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로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강조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슈페너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개혁자로 신학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독일 루터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정통했지만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이로 인한 도덕적 타락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서로의 교리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논박하는 데 에너지를 깊게 쏟았습니다. 성찬의 실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칭의는 단 한 번의 사건인지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되는 지속적인 과정인지 등 세부적인 신학 논쟁을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나 내적 경건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에 집중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나느냐에는 무관심한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 중심의 교회를 두고 슈페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을 하며, 이런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은 단순히 정통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경건한 실천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서 피아 데지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려지고 논의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해지고 실천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즉 루터교회가 교리적으로는 너무나도 올바르지만 삶으로 나타나는 경건함이 사라졌다. 슈페너는 그렇게 바라봤고 그것이 바로 큰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삶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신앙을 강조한 슈페너의 경건을 향한 개혁을 위한 6가지 제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의 광범위한 사용 및 평신도의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전통적 설교 외에 소그룹에서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는 작은 교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신자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 평신도의 구분을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지만 평신도가 교회 본질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지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것이고 사도적 원리를 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논쟁 중심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한 삶을 통해 진리가 확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교와 논쟁보다는 사람과 삶의 증언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회자 및 신학교육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 주장하였는데요. 신학교육이 단순한 학문적 교리 암기에 머무르지 않고 경건하고 살림이 있는 목회자로 양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설교의 목적을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설교자는 말솜씨로 청중을 압도하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는데요.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슈페너의 개혁안이 우리 열방제자교회와도 깊이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산 본부성전을 중심으로 월계 청년교회, 안산 외국인교회, 그리고 김포교회까지 지역 곳곳에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슈페너가 강조했던 그 작은 경건 공동체를 담임 목사님이신 양준원 목사님께서 목회의 철학에 담아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시고 삶으로 직면하고 계심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명을 품고 각 지역에 청년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감당하자고 말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 더욱이 또 회복시키고 또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슈페너가 말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 각 청년들이 파송되는 모든 땅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또 증거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치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충성된 청년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스피치를 저번 주에도 준비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돕는 배필로 성장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신기하게 참 감사하게도 안산 열방제작교회에 제가 처음 방문을 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아프리카 청년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내가 단순히 목사님을 보필하는 역할로만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또 교제하고 더욱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 떡을 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합된 지체들로 성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준원 목사님께서 참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도 저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작은 교회의 신앙을 더욱이 경건하게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이 더 작은 교회로 거룩하여지고 또 깊은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마음으로 거룩하게 서는 것이 되기를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확증시키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